잠깐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23번째 비 다니엘 페이버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후에 이제 그 뜻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첫 시작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백성으로서 뜻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한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뭐냐면 그 뜻을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요. 이제는 뭐냐,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환관장에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먹었던 결심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환관장에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환관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도 전부 다 빼앗길 수 있고 심지어 그의 생명조차도 바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결단이고 시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은 이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는 과감하게 환관장에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희한하게 그에게 전혀 여러분이요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1장 9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환관장의 구한이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뭐라고 나오면 God granted Daniel favor and compassion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grant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바로 뭔가를 수여하다,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승인하다, 누구에게 허락을 해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을 해준 거야, 승인을 해준 거야, 그에게 모든 걸 다 부여해 준 거야. 뭐를? 바로 favor와 compassion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favor와 compassion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은혜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애초에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었던 이 모든 위험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생각대로 뜻을 정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 은혜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헤세드라고 나와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때로는 친절, 은혜, 인자, 자비, 은총, 뭐 시기, 뭐 이런 뜻입니다. 하여간 좋은 건 다 집대성된 게 헤세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히브리어는 어떻게 했냐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라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바로 불쌍히 여기다, 동정이다, 동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라함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이것이 아무데나 막 동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로 의미로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막 여러 가지 의미로 막 의미가 있었던 게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볼 테니까 여기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배를 배로 수확하려면 배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배를 불리기 위해 배를 배로 수확하려면 배가 필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이 배라는 의미가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네 가지 의미를 내가 다 썼어요 지금. 근데 이 네 가지 의미는 문맥 속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도 곰곰이 들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러분 네 개 언어가 한 문장에 쓰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 단어는 다 같은 단어죠. 그렇지만 의미는 달라요. 마찬가지로 라함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모든 말들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의 말대로 해주겠다는 걸 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니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열흘 동안 자기를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였어요? 바로 뭐였었냐면 자기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을 테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약에 내 얼굴이 더 좋으면 자기를 그냥 계속해서 채소를 먹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비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비건은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과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건을 선택한 거지만 오늘의 이 다니엘은 비건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여러분요 오늘 채소를 선택한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렇게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어떻게 됐냐,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긍휼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환관장조차도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생각대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했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요 그 5명의 할머니가 그 정자에서 매일 2시에 윷놀이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요 그 팀들이 그 시간에 정확히 그때 갔을까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요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왕할머니가 여러분요 들어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요 정말로 어떤 대박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동업이 막 잘 된다거나, 내가 누구 때문에 나갔는데 내가 거기서 배우자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갔는데 의도치 않게 갔는데 거기서 귀인을 만났다거나,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요 누가 모임 장소에 갔는데, 아니면 여러분 면접에 갔는데 여러분 면접관이 괜히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점 줄 거 11점 주고 12점 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저자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문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은요, 1장 9절은 다니엘이 직접 그 현장에 있을 때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모든 현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대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니엘의 저자가 그 상황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됐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그때 왜 환관장이 이렇게 잘해주지? 환관장이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순조롭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왜 그런지 몰랐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보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아까 우리 사모님 어떤 교회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좀 같이 교제도 하고 인사도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10만 원씩이나 주셨다고. 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분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을 우리 눈으로 목격이 안 돼요.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건지, 은혜가 어떤 현상이 있는 건지, 은혜가 어떤 모양인지 우린 몰라. 근데 뭘 알았냐?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장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모르는 청년도 있을 텐데 금방 갔다 금방 왔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 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목요일 날 목사님이 알기로는 8월 22일 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인가로 아마 알고 있어요. 목요일 날 가는데 그 전주까지 목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짐 아무것도 건들지 터치하지 않았어요. 가기 여러분 4일 전까지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삿짐을 그냥 막 버리고 하고 막 세 군데 네 군데로 찢어갖고 막 이렇게 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려면 여러분 최소한 영어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전혀 영어 준비 전혀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갔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본과 과정, THM 과정, 신학 석사 과정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신학 석사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운데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과목이 있는데 필수 과목이 떨어지면 안 돼. 근데 그 교수님이 약간 괴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업도 하지만 또 기말고사도 보지만 그분이 내준 책 한 권 있어. 책을 3권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책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철학하는 청년들은 아마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마 알 겁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 도저히 못 읽겠어요. 철학적인 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빠른 시대에 빨리 읽어야 돼. 서평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러분 그를 조달을 했어요. 사왔어요. 번역본을 800페이지예요. 800페이지인데 그걸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옛 자아가 그렇게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읽다가 책을 그냥 저 구석탱이에다 집어 던져. 스트레스 받으니까 으악 하면서 밖에 나가. 그래서 목사님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잔디밭이 좀 있거든요. 잔디밭에서 막 잡초 있죠. 잡초 막 뽑아. 목사님이 그 집에서 거의 2년을 살았는데 2년 동안 그 앞에 있는 잡초와 뒤에 있는 잡초 거의 다 뽑았어요.
그걸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알겠죠? 그죠?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누구를 만나러 잠깐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랑 서로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이 스터디 그룹이 있대요. 스터디 그룹이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내 맘 가운데 막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말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 죄송한데, 도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혹시 제가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주춤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려면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멤버들 100%가 오케이를 해야 된대요. 알았다고. 그러면 기다리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오라는 거예요. 다 오케이 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 스터디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 날, 목사님이 간 날 그 책 진리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와 방법, 가다머라는 여러분이 20세기 여러분 정말요 엄청난 여러분 철학자가 쓴 해석학에 관련된 그 책이거든요. 그 책을 스터디를 한다는 얘기예요. 스터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과목, 여러분 그 과목 교수님이 워낙 괴짜여서 막 다 그냥 거버리는 거야. 다 거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성적이 안 좋으면 여러분 다시 한국을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긴 하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C 막 뭐 B 막 다 이런 수준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은 그 과목을 A 맞았어요. 자, 이거 아니. 내가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 또 남아 있어. A 맞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앞에서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그 스터디 그룹을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난 것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스터디 모임 있을 때 내가요 그냥 개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냥 니들 스터디 해봤자 얼마나 스터디 하겠어. 나 혼자 알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래서 여러분 그걸 무시했으면 목사님 아직도 졸업 못해서 여러분 여기 못 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갑자기 거기에 들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야기했더니 또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받아들여서 목사님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들어간 날서부터 바로 그 책을 가지고 바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 할 때요 너무너무 편했어요. 너무너무 편했어. 자,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보이진 않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것이 순조롭게, 너무나 평탄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은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의 이 라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고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이런 본문에서 말한 이 은혜에 대한 진리를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름답게 진행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한테 오지 않죠? 왜 나에게는 이 헤세드가 나한테 임하지 않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면 내게 임했던 그 헤세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뭐가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것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우리가 이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라함은 전혀 내 삶 가운데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라함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임한 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냐, 이거 여러분, 이건 정말 간단한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가 뭘까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어떤 혜택을 얻는 거? 합격을 얻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갖는 거?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부터 구해진 거예요? 바로 지옥으로부터 구해진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부터 구해져 가지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지옥은 지네들이 안 만들었거든.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에 넣으려고 그러면 지옥을 만드신 건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애초에 지옥을 만드신 의도는 뭐냐? 인간들을 지옥에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단들,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어두움 세력들을 가두기 위해서 무적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그곳에 사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 통치하시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휘감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는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지상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 7월 달에 목사님이 한 번 와 설교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죠? 네,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는 목사님이 거의 2년 3년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주셨던 그 감동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정말로 내가 힘들게 어렵게 그 수련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 내가 막 날아가는 듯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비행청소년이 아니야. 네. 막 날아가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좋았다는,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지상천국, 어떤 사단의 유혹도, 옛날에는 사단이 유혹하면 그게 달콤하고 보암직도 했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요, 사단의 유혹이 무서워집니다. 사단의 여러분이 유혹이 역겨워져요.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요, 도저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여러분요, 그런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된다고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은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일지라도,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보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독교는 이 땅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의 모든 방향성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이 없는 만들어진 모든 종교들은 결국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만 집중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도 논리, 진리가 스스로 여러분이 그들의 개념이 없으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뚜렷이 뭔가 내놓질 못해. 왜? 불교의 교리 가운데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 말하는 게 없거든.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못. 그냥 연못인데 그 물이 아니라 그냥 불못이래. 불못. 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못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네 아래에 깔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구니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최후의 성전? 그렇지. 여러분 알면 안 되지. 저 같은 나이 또래가 알아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나온 영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 동굴하고 막 탐사를 해요. 기독교적 유적을 막 찾아가는데 그 유적을 찾아갈 때 대부분 다 동굴 들어가는데 막 거기서 뭡니까 막 군뱅이 나오고 막 지렁이 나오고 막 그걸 막 손으로 막 짚고 했더니 막 하여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고.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 막 사람을 이렇게 탁 했더니 그 안에서 막 뭐가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지옥에서 일반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청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렁이가 있고 여러분 구더기가 있는데 거긴 불못이라면서요. 그럼 지렁이를 다 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와 이런 모든 지렁이들은 인간에서 이야기하는 구더기와 지렁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서는 절대로 죽지 않냐고 계속해서 뭡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불못이 있으면 좀 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를 이렇게 못이 있으면 그 가상 뭡니까? 사이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 지옥 갈만 하겠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올 줄 알고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밤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 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금 줘서 막 이렇게 치죠. 그죠? 결국 뭡니까? 지옥에 가면 불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소금을 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불로 여러분을 소금 치듯이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여러분 뭐 철 가공하는데 보면 막 자를 때 옆에서 막 삐 하면서 막 연기 막 나가죠, 이거. 그죠? 그건 옆에 가도 막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가끔 이렇게 뜨거운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뜨겁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서 계속 여러분이 각 사람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불 이렇게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차라리 장애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온전해서 지옥 가는 것은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온전한 상태로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힌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이 말씀하는 거예요. 18장 9절에도 네 눈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왜? 영생을 그 한 눈을 가지고 영생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몰라요. 왜?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 이후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내가 몰랐는데 그게 존재하면 이건 난리 중에 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파스칼이 어떤 말이냐면, 야, 천국과 지옥이 둘 중에 하나 있지 않냐? 지옥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게 지혜라는 얘기예요. 괜히 안 믿었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죠? 근데 차라리 있든 없든 믿으면 여러분이 안정적이잖아. 믿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철학자조차도 여러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바로 이 지옥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죠? 누가 가나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삭시 값이란 뜻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받아라. 모든 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은 결국 뭐예요? 국회에서 하는 게 뭐야? 계속해서 법을 만들죠.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가 어디야? 바로 사법기관이에요. 검찰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계속 여러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법은 다 뭘 정의했냐면 페널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가 이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범할, 이런 페널티가 있을 거야.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너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너 이런 죄 저지면 너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모든 법전은 다 대부분이 뭐냐? 다 형벌이에요. 형벌.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냐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놓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이 있대. 그게 바로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는다? 우리 뭘 받는다? 다 죄값을 받는다. 근데 그 죄값이 뭐다? 사망이다. 그 사망이 결국 뭐다? 지옥이다. 또 여기 있는 청년 가운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닥 지옥 갈 만한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는 네 기준이야. 네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뉴욕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임스퀘어나 이런 데 걷다 보면요 마리화나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거기서 합법인데 그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죠. 그죠?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뉴욕 가가지고 마리아가 뭔지 호기심에 여러분요 한번 쪽 빨고 어우 야 이거 좀 그런데 하고 버렸어요. 여러분이 한 번 빤 그 마리화나는 여러분 체내에 거의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 인천공항 들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머리털 하나 뽑을게요 하고 머리 뽑았어요. 뽑으세요. 상관없습니다. 뽑으세요. 며칠 있다가 여러분요 경찰에서 호출 명령이 올 거고 잘하면 여러분 뭡니까 신문 사회면에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괜찮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정의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뭐 한다고?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살인하는 거야. 살인. 난 자유해.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대. 몰라 오늘 여러분도 몇 명 잡아 죽였는지.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기도 후에 또 몇 명을 잡아 죽일지 몰라. 내 자리는 이 자리인데 난 어디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왜 네가 와 여기 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어제도 봤었죠? 여자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늠한 자. 여자라 그래서 여인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는 얘기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매번 목사님 이야기했죠. 주님이 항상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과 있을 때 거기에는 불특정 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항상 뭐냐면 어떤 타겟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타겟이 뭐냐면 남자 성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뭐다? 바로 간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 각자 그냥 쇠가 빠지게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 도전 뭐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조금 뭔가 풍요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훅 가면 이제 여러분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고요. 운명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물론 신학적인 그런 저게 필요하긴 합니다. 조금 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죠? 자살해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120문도와 함께 마가다라 앞에서 막 기도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형제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죽었고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해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걸 볼 때 왜 같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 갔으면 천국 갔다는 표현을 못했을까? 이제 목사님은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지옥을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예 가룟 유다는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믿지 않은 존재였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항상 뭐라고 하면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여 불러요. 주여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선생이여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보세요, 우리가 뭘 얻은 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 뭘 말하냐면 지옥에 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뭐냐면 죄의 용서함이에요. 주님이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천국 간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 모든 프로세스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디도서 3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누굴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옥 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게 결국 이 놀라운 은총,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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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
여러분 참 저도 보면서요, 이상하고 신기하고 여러분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행동하냐면 다 믿음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믿음을 근거로. 여기 3층이죠, 그죠? 여기 3층이에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먹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3시에 왔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훨씬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무거운데 이 가운데 여러분 이 3층에 올라오면서 어느 누구도 이게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너 2그릇 먹던데 불안한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뭐예요? 절대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옵니다. 그죠? 여러분 숙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통법규에서 가장 큰 여러분 벌점, 그 다음에 여러분 벌금이 뭐냐면 중앙선 침범이. 왜?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래요. 중앙선 침범을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큰 대형 사고거든요. 대형 사고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 올 때도요, 무슨 고속도로 올 때는 안 그랬지만 중앙통로에 있었지만 일반 도로, 일반 고속화도로 올 때는, 아니면 일반 도로 올 때는 1차선으로 옵니다. 1차선에 여러분요 그 노란 줄 2줄 사이 1m도 안 되는 그 50cm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에 상대방에서 이렇게 와요. 목사님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 부모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빠 엄마랑 닮았대요. 여러분 와이프랑 저랑 닮아가요. 그럼 내가 와이프를 낳은 거예요? 와이프가 날 낳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 핸드폰 여러분 010 뭐 4711 뭐 이거 해서 여러분 띵 누르면 그게 간다는 거 어떻게 보장해요? 믿죠? 그죠? 다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합격됐을 때 합격 증서 종이 한 장 날라오죠? 그죠? 그 종이 한 장 날라오는 거 보면서 여러분 믿으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등록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할 때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거의 대부분은 다 뭐냐? 믿음을 근거로 다 모든 게 진행이 되고 모든 게 여러분 다 일사천리로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요, 이 땅에서 믿음을 근거로 행동하면서 꼭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 꼭 자기 이성을 들이대려고 그래요. 설득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누구든지 천국에 오려면 각자마다 10억씩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쳐요. 갑자기 얼굴 확 변하네.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10억 모아야 돼요. 그죠? 좀 이따 목사님 설교하고요, 여러분 기도시키고 사역자한테 여러분요 기도 인도하라고 그러고 잠깐 여러분 배달 콜 받아서 저 갔다 와야 돼요. 그거라도 받아서 뭐예요? 10억 빨리 채워야 돼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여러분 치킨 준다 그래요. 치킨. 치킨 준다 그래요. 그 치킨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배달 안 하는데 내가 가서 배달해야 돼. 왜? 그 배달비라도 내가 받아야 돼. 2,000원 3,000원 받아야 돼.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여러분 10억을 채운다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10억을 내가 희생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성으로 이해되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건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천국은 내가 10억을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희생, 어떤 뭘 해도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희생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해결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바다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온 모든 삶처럼, 너희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처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치유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막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정한 여러분 시간이 지난 이후서부터는 기적과 능력을 별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사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은 건 아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이제 준비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모든 치유와 회복은 그냥 여러분요 덤이에요. 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깨어나 보니까, 내가 살고 있어 보니까 지금 내 앞에 복음이 온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기까지 이 복음이 얼마나 거칠게 험하게 왔는지 아세요? 에? 유럽이 전체가 다 복음화되기까지는 수천 년이 흘러야 했었습니다. 엄청난 오랜 기간이 흘러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죠. 미국은. 예. 미국이 그토록 여러분이 위대한 여러분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이것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한 나라예요. 그래도 여러분요, 그 미국 전역에 복음이 여러분이 아름답게 퍼지는 데에는 그래도 여러분요 150년, 2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약 5천여 년의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판을 치던 나라였어요. 1600년의 불교, 약 800년의 유교가 판을 치던 나라가 대한민국의 조선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상이 판을 치는 것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꼭 선교사님이 주의를 주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의를 주는 지역이 뭐냐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갑자기 빙의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님이 거기 갔을 때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청년들을 몇 명을, 건장한 청년들을 몇 명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목사님 밖에 나가서 계속 교회를 빙빙빙 돌면서 여러분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땅 밟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뭡니까, 여러 가지 공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여러분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요 밖에 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후다닥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세진이가 들어왔나? 네, 엄청 빠르더라고요. 후다닥 오더니 목사님 왔어요. 뭐가 와 임마? 왔어요. 그렇구나. 가봤더니요 이미 막 몸이 뒤틀어지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에게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럽의 선교사님이 그 마을로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있는 조상들이 그 선교사님을 죽였대요. 죽이고 그 몸을, 그 시신을 바로 밀림에다 버렸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 와이프, 그 선교사님의 와이프하고 자녀가 또 그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그들도 죽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유독 그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왜 그들에게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판치는 그 나라에서는요
악의 세력과 악의 공격과 악의 지배가 훨씬 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짙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WHO 네, 세계 보건기구가 뭐죠? WHO에서는 대한민국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 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병명으로 올려놨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당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절대로 복음이 이 땅에 올 수 없는, 와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들이 워낙 뜨거워가지고요, 이분들이 복음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복음 아닌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참 많이 이 땅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있지요, 대부분 다 20대 초반에 왔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이 이 선교사 열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국내 선교가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첫 설교가 바로 그 선교사님들의 행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 행적이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청년들이 막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20살에 와서 자기 자녀가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도 함께 순교했다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1885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왔던 언더우드, 그분의 4대째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나라는 선교지가 아니다 해서 여러분 언더우드 가문이 철수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아서 선교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바로 인요한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내 고향 전라도 책 쓰신 분이에요. 네, 모르시나요? 그분의 형님이 스크래턴 린턴입니다. 린턴의 그 린자를 이용해서 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 나서 빨리 여러분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쪽 병원 가도 여러분 이거 못 고친다, 저쪽 병원 가도 못 고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인요한 이 선교사님, 스크랜턴 린턴의 아버님이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던 이 린턴 여러분 친구들이, 한국은 아직도 이런 병원 문화가 안 돼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한국에다가 바로 구급차를 보내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급차가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119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 스크랜턴 린턴, 인요한 이분의 여러분 형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에다가 계속 약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주고 있어요, 무료로. 여러분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요 복음이 계속해서 유지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나라가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순교의 피입니다. 순교의 피가 여러분 많이 흐르면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요. 그 모델이 바로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순교의 피를 뿌렸기에 그 까닭에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구원의 복음이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앞에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지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좀 나약해도, 좀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오늘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봤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안 믿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지혜로운, 확률적으로도 그게 옳다고 말씀드렸죠? 그지요? 다 받아들이던가요? 다 수용하던가요? 아니요. 여기 있는 청년들 대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수용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요,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부모님께 내가 막 상처를 받았다 이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싫을 정도로 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지만 두렵기 때문에 맹종하는 거야. 순종이 아니야. 그냥 맹종하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나에게 좋든 싫든 나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부모님을 안 믿는데요? 나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아니요. 여러분은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이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시작점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감사하세요. 아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꼬셔서 온 청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집에 선교 끝나고 들어가시면 부모님께 큰절하세요. 오늘 목사님이요 사실은 핸드폰 다 꺼내가지고 엄마 아빠 나한테 복음을 전달해서 고마워 이 말하고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낯간지러워서 막 뭡니까 닭살 돋는 닭된 애들이 막 꼬꼬꼬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는 것에 우리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옛날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한번 찬양 한번 잠깐 할까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뭐 행복 뭐 여러 가지 행복 좋아 뭐 화려하지 않아도 뭐 정결하게 사는 좋아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어디서 빵 터졌냐면요. 어디서 빵 터졌냐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고백 앞에서요. 목사님이요. 찬양, 주일 저녁 찬양인데 팡 터져버렸어요. 맞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게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팡팡팡팡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것이 행복이요. 그것만 부릅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0년, 60년 후에 다 천국에서 볼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난 62세, 3세까지 살 거야. 아니 62, 3년을 더 살 거야. 60년이라는데 나는 70년까지 살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 벽에 똥칠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천국에서 자기의 상급받을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죽고 나면 이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마 깨달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달을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신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내 부모님, 내 조상, 목사님도요 2대째입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1대째고 목사님 2대째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친구 따라. 그래서 목사님 가고 나서 어머님 오시고 아버님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오게 된 거예요. 2대째. 근데 목사님 친구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이요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아마 천국 가면 다 알 것 같아요. 족보를.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시작은 어디예요? 여러분, 건초더미 기도예요. 무슨 건초더미 기도에서는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그때 그들이 만든 게 세계선교협의회예요. 미국은 그 당시에 여러분요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는 뭐냐? 원주민 선교다. 그래서 원주민에만 선교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뭐냐면 해외 선교에 여러분 막 여러분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조선 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헤세드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바로 의미가 또 있는데 뭐냐면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또 이 말씀 앞에 또 한번 또 목사님이 대성통곡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는 거 뭐라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심지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 마음을 먹게 된 것, 심지어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누군가의 푸시돼서 여러분이 와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앙, 나의 모든 인격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해서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자기는 어떤 존재냐? 자기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청년 가운데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쓰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즐겼고 온갖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탕자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탕자처럼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모습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자기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였었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핍박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랬다 핍박을 받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목사님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지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뭐 하고 있었냐면 목사님이 동탄에 새벽 설교를 거의 한 목사님 5년 이상 했거든요. 매주 금요일 목요일마다 가서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가기가 싫은 거야. 왜?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가야 돼. 새벽 설교 가기 싫지만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새벽 설교 갔어요. 가서 주차를 해놓고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옮겼는데 그 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약간 호텔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그 주변에는 뭐가 많냐면 막 그 뭐죠 막 찌라시 있죠. 와라 막 부킹 시켜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거기 새벽에 가면요, 새벽에 가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벌써 시험 들어. 밑에 막 그렇게 막 전단지 막 널려 있는 거 보면. 왜냐면 거기 뭡니까 막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막 유혹의 메시지, 유혹의 사진들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지쳐가지고 주차해놓고 지쳐가지고 딱 가는데 와, 나 처음 봤어요. 이게 세 장이 겹쳐 있는 거야. 세 장이 겹쳐 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문장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옛날에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 내용이 있으면 뭐냐면 저쪽 건너편의 사무실의 옥상에 누가 건너편 사무실에 있는 여성한테 미영 씨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랭카드 2개를 내린 거야. 그래서 미영 씨 하나 하고 옆에다가는 제발 그래. 프랭카드 내리는 거죠. 그죠? 저기 뭐지 그런 거. 다음 거.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미영 씨 제발 결혼해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상대편에서는 미영 씨 제발 결혼해 주세요인데 막 좋아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프레임카드가 내려진 그 사무실의 창문에는 뭐만 보이냐면 미영 씨 제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다음 것만 보이면 되는데. 네, 다음 것만.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미영 씨 제발 결혼해 주세요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된 거예요. 무슨지 알았어? 목사님 뭘 얘기하려면 프레임카드가 그 전단지가 세 장이 겹쳐가지고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세 장이 겹쳐진 대로 있는데 뭐라고 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딱 앞에 보인 거예요. 나는 야한 찌라시 보고 감격하여 눈물 울컥한 적 처음이에요.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뭔가 하고 뒤적거려 봤는데 뒤적거리지 말았었다는 건데 그때 감격을 들고 그냥 올라갔었다는 건데 사람이란 그렇잖아. 너와는 어떤 거냐 너와 아가씨들이 어떻고 함께는
쭉쭉 빵빠레 뭐 이렇게 함께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교묘히 이렇게 겹쳐가지고 너와 함께 한다.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거기를 올 줄 알고 주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 찌라시들을 모으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인다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은혜임을 깨닫는다고. 목사님은 그거 보고 나서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찌라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찢기움이 있고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우겨지고 구겨진 인생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절대로 어떤 긍휼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은혜 베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미국에 갔는데요, 어떤 한 분이 홈리스들 앞에서 설교 좀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목사님 막 홈리스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설교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홈리스들이 그 앞에 있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뭐 나눠주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뭔 설교했냐면요, 100불짜리 엄청나게 큰 종이에다가 100불짜리 해놓고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100불짜리가 있는데 이 100불짜리 제가 여러분 앞에 찍겠습니다 하고 쭉 찢었어요. 여러분 이 찢어진 100불짜리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떨어지면 갖겠습니까? 뭐 끄떡끄떡거려요. 갖겠대요. 내가 그러면 발로 짓밟았어. 발로 짓밟았다면 여러분 이거 갖겠습니까? 다 갖겠대. 여러분 찢겨졌어도 밟혔어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든 사람 외면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손살을 치며 거부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생각, 여러분을 향한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에 대해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계명을 지킨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냐?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요, 신학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는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여러분 거룩한 뜻을 품고 의분을 품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내 선교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국내 선교할 때요, 회장하고 부회장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1기 때 1회 때 1회 엄나이스 캠프 1회 때 낙산 프레아콘도에서 할 때, 여러분 자기네들은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한다 그러니까, 제 성격 알잖아요.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고 그냥 전부 다 삐짓삐짓하면서 여러분요,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긴 하는데
별로 탐탁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막 그냥 밀고 나갔거든요.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지금 32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업나이스 캠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